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핵개적, 매주 핵개적이 늘 놀랍습니다. 놀랍고,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이제 표현 중에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든지, 나는 아직 뭐 준비가 안 됐다, 이런 그 겸손한 마음들, 제가 여러분 핵개적 읽으면서 제가 느껴요. 여러분의 그러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으니까 과연 나는 고등부를 맡을 자격이 있나? 여러분 표현대로. 그죠? 난 고등부 때 전혀 교회의 교자, 예수의 예자, 십자가의 십자도 모르는 내가 여기 서서 예수님의 희생을 전할 수 있을 그런 자격이 있나? 여러분의 핵개적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여기 세우시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자격으로 우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좀 예배가 길었죠.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압축하고 좀 이렇게 중요하게 좀 전달하고 최대한 이렇게 지치지 않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봤죠. 지난주 이번 주 수요 예배 설교 다 끝나고 마지막 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잖아요. 마무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하시고 갑자기 멈추시는 거 잠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이미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근데 3일 지나고 수요 예배 제가 딱 드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기도문에서 이제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요. 거기서 멈추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이미 우리의 99% 기도 제목들은 솔직히 다 끝납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좀 알고 그 맥락 가운데 지금 우리 있어요. 우리 아버지여 해서 우린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하고 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건데 주기도문 총 6가지 기도를 구해요. 6가지 내용들. 그 중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6가지예요. 놀라운 점은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응답하시고자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이거 기도 주문이야? 주문이 아니라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응답하시고자 이것을 허락하신 건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합니다. 요거예요. 요거 하나씩 한번 떼어보자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름이 뭘까? 고대 유대 문화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 그 자체예요. 고대 문화에서는 자기의 그 자신, 자기 존재를 이렇게 거울로 반영하는 거야. 리플렉션처럼. 이름은 그냥 뭐 민수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국은 한자로 돼 있으니까 민수 무슨 민의 무슨 수야.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이런 그런 맥락 가운데 있는 우리는 좀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뭐 미국 거 나가봐. Hey Sam. 쌤이 뭐? 쌤이 뭔데? 아무런 그냥 이름이야 이름. 그러나 우리 동양권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이름에 의미가 담겨 있는데 고대 유대 문화는 그게 엄청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런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 이게 아니라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불러.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결국 하나님 그분을 부르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입술에 허락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은 사실 이름을 허락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 그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기도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실 기도라는 게 얼마나 놀라워.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력이나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자격으로, 예수님께서, 이 전도사가 비록 고등학교 때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천박한 놈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천박한 자식을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자격을 얻었어. 그 자격으로 우린 서는 거예요. 그 자격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뭘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전체 기도의 핵심, 첫 스타트예요. 즉 이름은 여러분 명예,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요즘 말로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운 명예를 우리의 놀랍지 않은 입술에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 중에 어떤 말을 많이 내뱉어? 우리 입술로. 뭐 좋은 말 많이 내뱉어요? 그런 입술에, 그런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 명예를 우리 입술에 맡겨요. 우리는 그 명예를 이렇게 들먹이고 부를 뿐 아니라 우리의 명예, 우리 인간의 명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 자, 좀 더 해설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를 맡겨.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굉장한 위험이에요. 인간에게, 불완전한 인간에게,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인간에게 자신의 명예를 맡긴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은 뭐냐면, 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냐면 그 의미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 하나님 자신의 명예,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우리의 입술 때문에, 우리의 행실 때문에 그게 먹칠당하고 똥칠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존재가 너희다. 이거예요. 내 명예, 나 하나님의 명예가 그냥 먹칠을 당하더라도 난 그 위험 감수하겠어. 왜냐하면 너희가 그런 존재야. 너희는 내 명예를 더럽히거나 내 명예를 먹칠해도 나는 좋다 이거야. 나는 좋다. 내 이름만 불러다오 이거야. 내 이름만 불러다오. 어떻게 해도 돼. 나만 찾아줘. 나를 불러줘, 나를. 이런 거예요. 요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눌러서, 우리를 이렇게 경시하고 낮춤으로써, 우리를 이렇게 낮춤으로써 우리 위에 군림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우리 아래에서 정복하는 왕이에요. 우리를 낮춤으로, 세상처럼 너 이것밖에 안 돼? 너 이것밖에, 낮춤으로써 너 그게 뭐야? 경시하고 멸시하며 자신의 뭐 부하나 그 직원들을 이렇게 누르면서 내가 군림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우리의 발에 짓밟히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 아래에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정복하는 그런 왕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특징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특징이 어디서 가장 잘 보이죠? 이 특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최악의 명예훼손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런 명예훼손 당하면 바로 고소 들어옵니다. 바로 고소 들어와.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셔. 최악의, 역사상 최악의 명예훼손. 최악.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엘리 말씀드렸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게 사실은 시편 22편 기도를 따라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시편 22편 따라하는데, 엘리 그 다음 뭐라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벌레요 백성들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러니까 완전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왕 중의 왕,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난 사람이 아니요 벌레니라. 자신을 벌레로 해. 난 사람이 아니래.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하고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내 이름은 완전히 끝나고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완전히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 사건. 우리 스펄전이라는 목사, 옛날에 영국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뼈는 없고 살로만 되어 있는 가장 연약한 피조물인 벌레의 자신을 비유하였습니다. 어떤 저항의 능력도 없이 다만 고통하는 힘만 가진 존재로 말입니다. 고통하는 힘만 가진 존재. 놀랍지 않아 표현이? 고통하는 힘만 가졌대. 불평하는 힘 말고, 불만하는 힘 말고, 비난하는 힘 말고 고통하는 힘. 벌레라는 게 뼈가 없죠. 완전히 그냥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고통한 힘의 존재를 가졌다고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모든 존재에게 원수가 됩니다. 이 십자가에서. 모든 존재에게. 자,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냥 너무 익숙한 분, 너무 당연한 분, 너무 그냥 우리의 그냥 맨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당연한 분. 비기독교인들은 뭐랄까? 예수님이 어때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예수님 뭐예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러잖아. 공자랑 같이 나오잖아. 내가 중학교 때 그랬어. 중학교 1학년 도덕책에 4대 성인 중에 예수가 나왔어. 그 정도? 완전 멸시당하죠? 근데 심지어는 인간들에게만 멸시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멸시당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 세계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명예훼손당하고 완전히 버려집니다. 진리이신 분, 그분이 위선자가 되어야 됐고 가장 순결하신 분이 가장 더러운 범죄자가 되어야 됐어요. 가장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가장 더러운 존재가 되어야 했던 게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노숙인 분들과 사역을 했는데 그 노숙인 분들 중에서도 왜 노숙이 됐냐면 다 범죄자들이에요. 범죄자들.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범죄를 해. 우리가 챙겨주면 또 가서 범죄를 하고 누구를 추행하거나 또 폭력을 써서 누구를 상해를 입히고 그러면 입건이 된단 말이에요. 입건이. 근데 여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볼 땐 너무 좀 남자로서 되게 비참하고 야비하거든. 파렴치해. 은혜를 몰라. 근데 그런 분들, 그런 사람에게도 최소한 그들의 편이 있단 말이야. 우리 교회처럼. 내가 사역했던 것처럼. 나는 그들의 편이 되어서 청원을 해주고 살려주십시오. 경찰청장님,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라고 이 사람 편을 들어준 사람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렇게 파렴치하고 비열한 사람에게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해 범죄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베드로도 끝까지 배신을 거듭해요. 십자가 예수님은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주셨다는 것. 자신의 이름을 더럽혀 우리의 명예를 살리시려는,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버려서 우리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명예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노력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전략 이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드높이셨는지, 우리의 낮아진 명예를, 우리의 이렇게 쓸모없는 명예를 어떻게 이렇게 높이시고 바꾸어 주셨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아버지여, 은혜를 부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안에 높여지게 하소서. 어떻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일 목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저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항상 앞세우게 하소서. 자녀인 저희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이도록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린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름이 좀 거룩해지세요.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라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로. 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거룩히 여기다. 거룩히 여기는 기도.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 이것을 우리는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거룩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특별하게, 더 쉽게 말하면 구별되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 또 거룩히 여기다 하면은 오답이 두 개가 또 나와. 오답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아예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 God 이것을 말을 하지 않아. 왜요? 너무 거룩해서. 너무 거룩해서 거룩히 여겨야 하기 때문에 GOD를 썼다가는 아주 그냥 내 입술이 나라. 혀가 잘려. 거의 하나님 이름을 너무 거룩해서 아예 쓰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그냥 그 존재로 생각해요. 존재로. 근데 이게 오답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르라고. 이 오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유용한 분으로 여기는 것, 쓸만한 분 이런 거죠. 시상식 때 물론 배우들 중에나 연예인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지 당연히. 그러나 그 마음 중에 시상식 때나 어느 때나 상을 딱 받았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멋있어. 멋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마치 유용한 분, 하나님 쓸만한 분,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 같은 그런 건 또 거룩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주고 하나님께서 했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자기가 다 해놓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게 속성 중에서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심. 여러분, 하나님께는 많은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성품들, 특징들. 근데 거룩하심 빼고 다른 속성들은 다 우리에게 유용해. 쓸만해요. 쓸만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능하시죠? 전능한 성품은 우리에게 쓸만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실 거예요. 전능하시죠? 하나님께 속성도 지혜로움. 지혜가 있지,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땐 얼마나 더 공부를 잘하겠어요? 쓸만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시죠. 그리고 공부 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쓸만하지. 가정생활이 아주 회복되게 될 수 있고. 그러나 이런 다른 모든 속성들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쓸만한 속성들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우리에게 쓸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유용 가치가 없어요. 전혀 쓸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뭐야? 하나님 전능하셔. 다 해주세요. 야, 전지전능 다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기도 이렇게 할게요. 막 이렇게 빡세게 할게요. 다 들어주셔. 하나님 지혜로우셔. 다 해.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셔. 그래서 So what? 하나님 거룩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 밖이에요.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 God is holy.
So what? God is powerful. Yes. Yes. 아, 정말 파워풀하셔. He's wise. God is wise래. 오! 그러나 God is holy. 그럼 so what? So what? 거룩하게 여긴다는 이 목사님께서 18세기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인데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는 거다. 아름답게. 그러니까 beautify예요. beautify. 그분은 정말 beautiful한 분이셔. 이거를 아는 게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은 아름답게 여기는 거. 사랑스럽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단순히 쓸만한 분으로 여기지 말고 아름답게 여기도록 구합니다. 아름답게 여기도록. 이걸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아내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아내를 아름답게 여기면 돼요. 아내를 그냥 뭐 아침 저녁으로 밥 주는 그냥 뭐 가정부 아니야? 뭐 쓸만한 분이야. 뭐 그냥 뭐 맛있게 좀 해줘. 뭐 건강식으로 해줘. 요리사지 뭐 요리사. 그거는 아내가 아니죠. 아내를 거룩히 여긴다. 아내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아내의 그 존재를 아름답게 여기는 게 그 아내를 거룩히 여러분의 부모님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을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하니까 제일 먼저 이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필수다, 필수. 우리의 신앙에. 그분을 아름답게 여기는 거. 그분을 사랑스럽게, 그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다. 라는 말을 해줘요. 여러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설교 길어질 것 같아요. 넘어가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실력, 우리의 지금 이 모습에서 그 거룩한 기도, 이 기도를 받으시려고 해요. 우리가 어디 인서울 좋은 데 들어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가정 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 거룩해. You are holy.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지금 신앙이 내가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 그 어두운 순간에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자 해요. 이 기도. 주님, 내 모습은 비록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여전히 당신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이걸 받으시려고 해요.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응? 내가 대통령이나 대기업 CEO한테 가서 당신 최고입니다 하면 받아주겠어? 어느 직급까지 올라와야 내가 사회적으로 박 목사님 정도 돼야 당신 최고입니다 하면 서로 이렇게 교류가 있지. 전도사가 쪼래쪼래 가지고 당신 최고예요 이러면 뭐야 저거 잡혀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 모든 CEO들보다 훨씬 위에 계신 분이 우리의 아름답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지. 겸손하신 거. 그래서 이 마지막 요 예화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가운데 있는 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목사님이에요. 호세아 목사님이 그 오른쪽에 있는 옆편네가 사모님이야. 호세아 아내. 사모님인데 고멜 사모님. 근데 이 호세아 목사님이 이 고멜 사모님이 원래 직업이 참 죄송해. 원래 직업이 창녀야. 원래 직업이. 근데 호세아 목사님이 데리고 왔어. 사람 만들려고. 잘 사는데 이제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기 2명을 또 더 낳아버리네. 호세아 목사님 누구지?
뭔 애들이지? 애기가 총 3명인데 첫째는 내 거 맞아. 둘째는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고멜 사모님이 또 집을 나갔네. 찾아가요. 그래서 그 고멜 사모, 이미 자기의 아내인데 그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옵니다. 돈을 주고 사와요. 근데 우리 이 이야기에서 뭘 느껴야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어옵니다.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여겨요. 고멜 사모님, 굉장히 안 거룩해. 창녀, 음란한 여자, 몸을 파는 여자인데 그 여자를 거룩하게 여겨. 그 여자를 아름답게 여겨요. 자신의 아내로 다시. 호세아 3장에 다시, again, go again, 다시 가서 그 고멜을 다시 가져와요. 이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해.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룩하지 않은, 딱 봐도 거룩하지 않은 저 고멜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이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치 고멜 같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해요. 보다 쉽지. 하나님보단 쉬워.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건 쉬우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전략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진로 고민 많죠? 진로 고민, 어느 대학 고민, 그런 고민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 어느 대학 갈지 모르겠어요. 나 어떻게 공부해줘? 나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 이것만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방식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여기져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방식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쭉 공부해 보세요. 쭉 가봐. 어떤 길이나 가보세요. 그러면 확신이 생겨.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길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지는 방식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게 여겨지는 방식이 바로 이 자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높여지는 방식으로 내가 진로를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에 확신이 들어. 하나님이 우리의 진로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 그게 제일 좋은 길이야. 나는 그 확신. 이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론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떤 그냥 할 일 준비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수양이 아니라, 어떤 명상이 아니라, 요가가 아니라, 요가에 도움은 돼. 어떤 묵상에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그것과 동일한 건 아니에요. 기도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공부하기 전에 준비하려고 기도한다. 도움은 돼. 분명히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면 공부가 도움은 되거든요. 그러나 기도가 준비는 아니에요. 동일한 건 아니에요. 도움은 돼. 그건 헬퍼. 그러나 기도는 준비, 기도는 묵상, 이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공부하고 좀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아름답게 여기는 방식으로 이번 추석 아름답게 여기는 방식으로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